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 습관적으로 아멘 하면 안 돼요. 평안 안 할 수도 있죠.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물어. 이게 습관적 아멘이 자꾸 나와서 아멘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불안한 적 있습니까? 그건 아멘 해줘도 되죠. 최근 5년간 32%가 증가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일까요?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불안장애라는 말은 마음이 불안한다는 의미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증 환자는 자그마치 127%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본다면 불안병이나 그리고 우울증은 이제는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불안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각자의 다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편안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중년들은 중년대로, 그리고 노년은 노년대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친구, 노후, 미래, 물질, 건강 각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한국교회 목회 현장은 더더욱더 힘을 잃어가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 2명 중에 1명은 이미 번아웃이 왔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불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나는 지금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냐, 물론 심하면 우리는 의사의 상담을 받고 약의 처방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은 성경에서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이 불안을 한자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한자가 되어 있냐면 아니 부자예요. 이 아니 부자가 왜 또 불이 됐냐? 그거는 한문 선생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안일 부자에다가 안자는 안자를 자세히 보세요. 저 위에 이 위가 이게 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 여자가 들어있어요. 계집녀. 무슨 의미일까요? 암탉이 울면 평안하다는, 잘못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교회 잘못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집에서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다는 의미일까요? 여성들은 다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집 안에서 안주인의 역할을 잘할 때 집은 평안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엄마가 안주인 역할을 잘 못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평안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왜 서두에 목사님이 불안과 평안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냐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참 불안한 세대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 그래도요, 우린 각자의 이 가슴 뛰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불안 대신 평안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두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물론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몇 가지 이유를 본다면 첫 번째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에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으면요, 사람에 대한 걱정, 병에 대한 걱정, 교회로 인한 걱정, 사람 관계로 인한 걱정, 직장 생활에 대한 걱정, 직원에 대한 걱정, 이런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콩닥콩닥 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가 하나 얹힌 것 같은 것이 여기 뭐 하나 올라져 있어요. 표현을 못하겠지만 뭐 돌 하나가 여기 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예? 자중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중할게요. 자, 시편 38편 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나오잖아요. 육체가 힘들고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염려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하여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겁다는 거죠.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가오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해요.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불안을 많이 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직장은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응? 내일. 아니, 내일이 아니라 조금 후에. 지금 투르키에 왜 갑자기 터키가 투르키예가 됐어요? 그 바꾸기로 했는데 누가 바꾸기로 했냐면 지금 이 독재자가 터키의 지도자가 바꿔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분명히 터키인데 투르키예래요. 지금 여러분 시리아와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 제가 신문에 보니까 마치 이게 종말 같다. 마치 시루떡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건물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날씨는 추워지고. 여러분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잠자다가 무너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불안한 거죠. 응? 지난번에 수요일 날 영상을 보니까 케냐의 어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으로 간다 그랬더니 거기 되게 불안한 데인데 왜 가냐는 거죠. 외국인들은 여기가 불안한 곳이에요. 왜? 행복이가 계속 쏘시고 있는데 북한이 코앞에 있으니까. 바이러스 공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 요즘 나 인생에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잘 돼서 불안해요. 이러다가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로 인해 불안하고 불신앙으로 인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올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은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의 몸과 감정을 해치고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이간직 교수, 이분은 기독교 상담 심리학의 권위자이죠. 이분이 불안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불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불안은 모험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 늘 겁먹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계속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한다. 우울하게 한다. 더불어서 불안은 사단의 무기이다. 조무기이다. 사단은 과장하고 왜곡된 정보를 성도의 삶에 주어서 성도의 삶을 심할 정도로 불안하게 한다. 뇌의 기능을 얼어버리게 하고 사단의 밥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불안은 사라지게 해야 된다. 불안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몸을 망칩니다. 불안은 마음을 망칩니다. 불안은 믿음을 망칩니다. 불안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안 대신에 평안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본문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평안이란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원어에 평안이란 단어는요 번성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평안이란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혼돈. 혼돈은 뭘까요? 불안, 염려, 불신앙, 그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불안케 하는 모든 그 혼돈과 관련된 힘을, 건세를 평안이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의미가? 이걸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저는 평안의 의미를 이렇게 보고 나서는 뭔가 좀 은혜가 팍 오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셔서 염려의 권세를 파괴하고 불신앙의 힘을 무너뜨리고 불안의 힘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켄 블란차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권능은, 모든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보세요, 여러분. 불안의 힘도 이 순간에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염려의 힘도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의 권세도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그 평안으로 불안의 권세, 염려의 힘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게 하신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현재형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을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때로는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불안을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지금 이 순간 힘이 되어서 나의 몸에 역사하고 나의 마음에 역사하고 나의 인생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환난을 이겼다. 걱정을 이겼다. 불안도 이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걱정의 힘을 파괴시킬 것이다. 불안의 힘을 지금 이 순간에 파괴시킬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물론 아주 심한 불안 증세가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약은 약이고 드심고, 그리고 그거 별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도 한번 비춰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불안의 힘은, 불안의 건세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힘이 역사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주님의 평안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평안을 주시는데 언제 임할까요? 지금 내 안에 불안의 힘이 있고 불안의 건세가 있고 걱정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을 구해야 되는데 연봉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불안의 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켄 블란차드의 말이 맞아요. 모든 권능은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겠어요? 미래에 역사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쁜 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역사하게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때 평안의 힘이 임해요. 자,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진리는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훈련될 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진리를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해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뭐 나만 이러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해방을 의미하죠. 승리를 의미하죠. 또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평안의 힘을 주셔서 불안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왜 목사님 그러면 이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안다라는 표현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요. 특히 이 안다는 뭐냐면, 제가 대통령을 알아요. 그분은 나를 몰라요. 이해돼요? 그분이 날 안 도와줘요. 어린이 꿈쩍 때도 안 도와줘요. 그러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알긴 아는데 나와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굉장히 친해요. 그럼 무슨 뭐예요? 이건 교제를 통해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이 힘이 되시고 응원이 될 때 평안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평안이 임할까요? 할 때 여기서 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단어를 찾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알라고 했던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찾아야죠. 요한복음 10장 14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속까지 다 알고 사정까지 다 압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또 알아야 해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저 말씀해 보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 나와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불안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신데 선한 목자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세 번째,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명하게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좋게 하신다. 이걸 뭐라고요? 알 때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지금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내 모든 사정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고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반드시 좋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알아야 돼요. 제가요, 책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목사님 이야기를 읽었어요. 강아지 종류는 시츄예요. 시츄는 요만해요. 이 시츄의 이름이 뭐냐면 쭈예요. 요만해. 제가 우리 교회 반려견들 중에서 아는 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쪼코. 저쪽에 살아. 쪼코. 근데 여러분, 이 쭈가 참 약해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지쳐요. 쭈가. 그리고 피부도 약하고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청각, 시각, 후각이 다 나빠요. 근데 여러분, 이 시추가 그렇게 아파도 그렇게 지쳐도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어요. 잠을 자는데요, 그 아픈 지추가 코를 골아요. 여러분 개 코 고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드르릉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몸은 아프지, 먹을 것도 걱정해,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지, 피부는 약하지. 그런데 여러분, 시추는 코를 고고 자요. 아까 개 봤죠? 큰 개.
왜 잘까요? 주인이 안고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추는 알아요. 주는 알아요. 왜? 이 안다는 게 뭐냐면 이 주인과의 경험을 보니까 과거에 나에게 밥도 주고, 내가 아플 때는 병원 데려가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쭉쭉 만져주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이 주인이 자기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죽은 주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인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나에게 잘되게 하시는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 걔도 편안하네. 그럼 나는 뭐야? 아니, 걔는 주인 하나를 제대로 아는데도 호걸고 사는데, 내 주인이 책임진다. 내 주인은 죽은 주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인이다. 내 주인은 선한 분이시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안아주는 분이다. 약 주는 분이다. 밥 주는 분이다. 간식 주는 분이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플 때조차 불안하지 않아요. 주인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쪼코가 있어요. 어떻게 잘 있어요? 쪼코?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랑 쪼코는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예요. 난 몰라요. 그리고 집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나한테 올까요? 집주인한테 갈까요? 그렇다니까요. 집주인한테 가면 편안한 거예요. 나한테 오면요, 모르잖아요. 저를 경험적으로 모르잖아요. 이분이 밥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산해서 죽일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인은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상황을 반드시 좋게 할 수 있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의 돌아온 삶을 여정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준 사건들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평안해야죠.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설교학 교수님 신성호 교수님을 이미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봤어요. 이분하고 밥도 먹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책을 참 잘 써요. 근데 페이스북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뭔 얘기야? 하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밑에 영상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읽어봤죠.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조용한 새벽에 경찰관 한 명이, 웰스라는 경찰관이 도로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CC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멈칫하는데 귀에서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상시에는 들리게 할 수도 있겠죠. 왜? 신비 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평상시에 이분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동안 지내오는 시절 동안에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게 하시는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가 가다가 돌아와요. 이렇게. 응? 그리고 몇 초 후에 앞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잡혔다니까, CC카메라에. 웰스 경관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면 죽었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이 영상의 끝에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간증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좋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 때, 지금 이 순간 알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평안이 이 마음으로 모두 파괴가 되어서 내 마음에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요. 언제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을 때 그때 믿었어요. 그러면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믿고 있냐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순간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한 번을 믿지만 그 이후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한 목자이고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모든 상을 좋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예요? 평안함이 임해요. 여러분, 불안과 믿음은 반비례해요. 불안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은 떨어져요. 그림 보십시오. 불안이 세면 셀수록 믿음은 없어져요. 약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시추 쭈가 자, 그 속에서도 드르렁 코를 고면서 잘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해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순간에도 주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임한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물론 각종 불안 장애 속에 있을 때는 약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늘 비어있지 않고 불안이 들어가 있으면 평안이 못 와요. 평안이 들어갔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제 믿었는데요가 아니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지금 선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좋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믿어야 뭐가 일어나면 지금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한 발짝 걸을 때는 물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근데 몇 발짝 가다가 떨어진 거죠.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전에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믿어야 지금 역사가 일어나요. 그 평안이 임해서 나의 불안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페라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저는요 영화를 많이 못 봅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영화에 명언과 몰라놓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를 본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과 너무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맞지 않아요?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불안을 선택할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지 그 결정에 따라서 평안이 임하거나 불안이 임하거나 한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산다. 과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그리고 또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산다. 저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평안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산다. 지금 이 순간. 정리합시다, 여러분. 불안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평안은 여러분 혼란을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대요.
현재 진행으로 주신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돼요. 언제 믿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분명히 살아계시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모든 일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킨다, 나를 공급하신다. 이걸 지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믿으면 지금 평안하다. 어제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제 걸 어떻게 믿어요? 미래 것을 미래 가서 믿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왜요? 평안을 지금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예수님 누구신지를 지금 믿어야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좋으신 분이시다.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그러니까요. 그걸 믿어야죠.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어르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남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믿음 가지고 예수님